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산에서 내려올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율법학자들은 어찌하여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과연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지만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제멋대로 다루었다. 그처럼 사람의 아들도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제야 제자들은 그것이 세례자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이 대림 시기는 종말론적인 신앙의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다시금 되새기고 또 그것을 주지시키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대림 시기는 기다림의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아버지의 때에 다시 두 번째 오십니다. 그러면 이 현재라는 것은 이 첫 번째 오심과 이 두 번째 오심의 그 사이에 있다면, 우리가 이 대림 시기는 첫 번째 오심의 이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첫 번째 오신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경위를,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두 번째 오실 때는 그분을 알아보고 맞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현재라는 이것을 어떤 또 다른 차원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된 어떤 수명, 또 우리에게 약속한 영원한 생명, 이것은 하나가 유한하다면 하나는 무한한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교 신앙인으로서 이런 유한한 세상에 갇혀 살면은 영원한 것에 와서 기도하고 영원하신 분께 우리가 도움을 청하고 은혜를 또 베풀어 달라고 하지만은 그 은혜와 은총은 영원한 것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유한한 것에 갇혀 살면은 이 영원한 것은 그냥 자신이 기도한 것에 대한 무슨 눈에 드러나는 응답을 받았다든지 이루어졌다든지 그것으로 밖에 해석을 못한다는 거예요. 영혼으로부터 왔다면 우리가 유한한 이 육신의 삶을 살면서도 이 그리스도교 신앙을 통해서 영혼으로 우리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례력이라는, 이 전례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똑같이 달력에 오늘이 12월 10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다 약속이 12월 10일, 우리가 지금 이제 3시쯤 넘어서 지금 이 시간을 우리는 그 시간, 그 하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오늘은 나에게는 마련하신 하루죠. 하느님이 나에게 오늘 하루를 살게끔 예비하신 날이기도 해요. 그러면 예비하셨다라는 것은 오늘이 바로 자비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심을 당신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당신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러내시고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느님을 체험하는 이 시간대가 바로 오늘이라는 시간이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대림 제2주간 토요일 그 집회스의 말씀을 듣고 이 하답송 시편 80편을 우리가 바쳤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후렴의 말씀을 제가 되뇌이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교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두 번째 오심을 우리가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셨죠. 너희들이 이 신앙의 선물을 잘 보존하고 또 그리고 그 선물 상자에 있는 그 은총을 너희들이 나누고 베풀고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것을 받기만 하면 돼요. 근데 거기에서 오늘 보십시오. 하답송 후렴에 이 세 문장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먼저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불러요. 그리고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또한 종말론적인 신앙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종말에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을 받기까지 그 여정을 바로 이 후렴의 세 단계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이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은 파스카의 신비를 드러내셨고 우리도 삶을 통해서 파스카의 신비를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두 번째 오실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 파스카의 신비를 완성하신 그 다시 일으켜진 부활의 그 신비가 우리 삶 안에, 우리 존재 안에 실현되어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그분의 자비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는 거예요. 내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파스카의 신비를 깨달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이 신앙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죠. 당신의 아들을 다시 일으켰듯이 우리도 다시 이렇게 세우셔준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이것은 뭡니까? 제가 이 대림 시기에 강론이나 어디 가서 제가 강의를 할 때 계속 빛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빛은 이 세상의 빛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참 빛이고 그분 자체가 세상의 빛이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이 거짓된 빛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빛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소유한 자, 그분이 내 안에 머무르는 자는 결국 뭡니까? 나의 존재도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부르셨고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나도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림 시기를 지내면서 우리는 두 번째 오심을 기다리도록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더불어서 당신 얼굴을 비춰주셔요. 이거는 우리가 그분을 알아볼 수 없다라는 것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이게 어떤 면은 어부성설이 자칫 이 대림 시기를 내가 잘 준비해서 오시는 그분을 맞이하리라 생각한다면은 조금 이게 뉘앙스가 잘못됐어요. 내가 그분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어요? 나는 이 원죄의 타락 속에서 거짓 빛 속에 살아갔는데 그런데 참빛을 볼 수가 없어요. 그분의 빛이 나에게 비춰줘야 되고 내가 그 빛 속으로 들어가야지 그 빛을 마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그 빛을 그대로 직접 비춰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빛이 비치는 순간에 나의 존재는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적당하게 그걸 지금은 모세가 노을을 썼듯이 적당하게 가려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당신 얼굴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이 대림 시기에. 그리고 결국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살아간다는 것은 지금 나는 육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영원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러한 삶에 충실한 삶을 살아간다면은 이미 나는 뭐예요? 구원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 시기에 오늘 우리가 하답송의 후렴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오늘이라는 이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종말론적인 신앙을 함축해서 이 세 단계로 마련했다는 거예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실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약속한 너희를 구원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종말론적인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정이라면 오늘 우리는 일독서에서 엘리야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나오죠. 엘리야가 살았던 BC 9세기 그리고 이 지페스가 쓰여진 BC 2세기경 그래서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이 엘리야의 존재에 대해서 결국 이 지페스는 결국 하나님의 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가 열왕기 상근에 등장할 때는 바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일 때, 그래서 오므리 왕조 때 북이스라엘이 가장 잘 나갈 때, 그때 다스렸던 아왕이 페니키아의 그 공주인 누구를 데리고 와요? 이세벨을 데리고 오죠. 근데 여기서부터 화근이 되는 것이죠. 그냥 이 북이스라엘과 페니키아가 그냥 결혼을 하는 것을 통해서 외교나 국가적인 어떤 무역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제 뚫리지만 이 결혼을 통해서 그 이세벨이 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올 때 자기만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섬기던 그 신까지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이스라엘을 망조에 이르게 했던 바알 아세라의 그 신들을 이 이스라엘로 데리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그걸 아신 거예요. 아합 왕이 눈이 가려져서 앞만 보고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그냥 계약 결혼을 맺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또 보내시는 거예요. 결국 이사야의 어떤 행적을 보면은 어떤 때는 기근이 계속 7해 동안 계속 기근이 이스라엘 땅을 뒤덮었을 때 그 사렙대 가부에게 가가지고 또 독이 그 항아리가 마르지 않도록 또 그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바로 카르멜 산에서 그 바알 사제들과 일대 대결을 벌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엘리야가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 중에 이 바알, 이 우상을 거짓된 신을 대결했던 어떤 그것을 없애려고 했던 그 예언자였다면은 결국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그 길을 곧게 내고 준비하였던 그 요한 세례자가 바로 구약의 엘리야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망의 법, 그 죽음을 쳐 이기시죠.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죠. 그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죄가 있고 그 죄는 바로 사탄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 바로 제자들은 그것이 세례자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신약을 열었던 이 요한 세례자를 바로 구약의 엘리야다. 엘리야는 아니죠. 어떤 역할에 있어서 구약의 엘리야처럼 신약을 여는 그
엘리야의 그 사명과 같이 그것을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결국 그가 활동했던 어떤 역사적인 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구약, 신약이라는 이 성경 전체에 나오는 하나님께 선택된 이들 중에 이 생명의 책에 오른 이들은 결국 그들이 그 시대에 삶을 살았지만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누구를 향해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어떤 이들은 또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그래서 어떤 때는 그래요. 사제의 마음, 예수 마음 해가지고 우리 성심성월에 그런 노래를 부르는데, 여러분들 그래요. 제가 어떤 때는 우리 신자들한테 그래요. 우리 본당 신부님이, 어떤 것은 좋은데, 어떤 것은 마음에 안 든대. 인간인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어떻게 그대로 다 드러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표양을, 성인들의 많은 표양을 다 모은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채울 수는 없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요한 세례자를 구약의 엘리야라고 예수님이 오늘 빗대어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도 공생애 중에 보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결국 왜냐하면은 이 말씀을 또 오늘 대림 시기에 하루 이 교회에서 그 자녀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먹이는 그 이유는 결국 이 대림 시기는 오시는 그분을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지 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공생애 때도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자 처음에 가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으로 갈 때 그 제자들에게 첫 번째 질문에 사람들이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자 제자들이 들은 이야기를 하죠. 누구는 세례자 요한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엘리야라고 그러고, 누구는 예레미야와 같은 예언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이 구약의 어떤 그 예언자들의 어떤 상과 같이, 말씀과 같이 그것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또 구약의 누구와 같이 그런 삶을 드러내셨지만 예수님은 그래서 또 제자들한테 물어보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마태오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죠.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요. 근데 이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마태오복음 16장 17절에 베드로야 너는 복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것을 알려주셨다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십시오. 많은 이들은 이 땅에 예수님 오셨을 때 그분의 이적과 말씀과 어떤 여러 가지 모습을 바라보면서 구약의 누군가를 떠올렸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분이 메시아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분이 메시아였다면 그들이 진정으로 그 예수님이 끌려갈 때 도망가진 않았겠죠. 근데 베드로가 고백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의 정체성은 뭡니까? 요한 세례자가 구약의 엘리야의 역할을 했다면 예수님은 누구의 역할을 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역할을 하신 것이죠. 완전히 차원이 틀린 것이죠,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신앙이라는 그 은총,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16장 17절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려주셨으니 너는 복되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오신 그 예수님을 또 묘사하는 성경의 말씀들이 이제 그 대림 시기가 성탄절이 다가올수록 첫 번째 오셨을 때 그 상황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볼 겁니다. 근데 결국 마리아와 요셉도 결국 뭡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이거는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신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우리가 살면서 첫 번째 오셨을 때도 다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알아보지 못한 원인을 첫 번째 오신 그 상황을 보고 우리가 진단을 하고 내 존재에 적응을 해서 나도 왜 예수님을 보지 못할까? 그것은 내가 살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누가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오실 때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맞이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을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제 복음의 말씀도 고걸해도 피리를 보라도 아무런 반응을 일으키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인 부재가 우리의 존재의 현상이라면 이 대림시기 때 우리는 회개를 해야죠. 하나님께 회개의 은총을 구해야죠. 왜 내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가? 왜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찰을 하고 그것에 대한 고백을 하나님께 해야 되죠. 그냥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판공이라는 것도, 고해성사라는 것도, 대림 시기에 하는 그 고해의 우리 성찰의 내용, 또 그리고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판공을 받을 때 성찰해야 될 것, 조금씩 색깔이 틀리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대림 시기에 오늘 이 복음의 말씀에 비달해서 우리는 다시금 뭡니까? 신앙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게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대림 시기에 입으로는 오소서 주 예수님 그러면서 막상 오셨어요. 예수님 오시는데 누가 누군지, 올해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오시는지 그걸 내가 알아차려야죠. 알아볼 수 있어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 오늘 그 하답송의 그 세 단계를 우리는 다시금 거쳐야 돼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두 번째,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또 세 번째, 저희를 구원하소서. 이 세 단계를 우리는 이 대림 시기에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고 그럼으로써 그분을 알아보고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예비된 은총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시고 소멸